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 이번엔 부부 솔루션이다. 어느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부부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부부 갈등의 고민을 나누는 리얼 토크멘터리.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입니다. 네, 안타깝죠? 여러분, 결혼이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지옥이 된 우리나라 사회, 이것은 단지 부부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위기와 해체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전의 과거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지만 있을 수도 있는 줄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날 가정의 위기라 불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두 가지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가정 안에 공감 회복하기. 한 번 더 합니다. 가정 안에 공감 회복하기. 본문 4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택한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프로스는 영어로 to입니다. 뭐뭐에, 누구에게. 에브라이오스는 히브리인들에게. 결국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근데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은 학자들마다 상이하지만 AD 65년경에 로마 황제인 로마의 대화제로 이후에 네로 황제가 박해한 시점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AD 7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결국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14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14절, 15절, 16절 단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박해와 환란을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교,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에서는 그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 시간 더 깊게 나눌 표현은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5절에 보니 그런 예수님이 상반절에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33년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챗 GPT도 활용되고 기계와 AI가 빈번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슬픔, 육체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괴로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희로애락을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화나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성경이 첫 번째 가르쳐주는 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로애락을 경험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힘듦과 분빔과 피로감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그 주님과 같이 서로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정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 원래 어근은 심파데오라는 헬라어인데 공감하다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정과 공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장애를 가진 어떠한 누군가에 대해 느끼는 감정, 가난한 자에게 느끼는 일방적인 감정이지만 공감은 양쪽 다 A와 B가 있다면 A와 B 모두 경험한 그러한 감정을 공유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와 같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듦과 분빔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고부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약 20년 동안 대화라는 걸 연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 온더블록이라는 프로그램 나왔던 분인데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 박재영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엄마의 말하기라는 책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읽게 되었는데 두 문장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행동은 아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두 번째, 그 메시지를 듣고 싶다면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의 행동은 아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 박지원 소장님은 그의 책을 통해 공감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어느 날 중학생인 여자 우리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게으른 거 보이는데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아이는 루틴대로 학교를 가야 하는데 가야지, 그러면 안 돼, 질책하거나 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상식적인 상황 안에서 우린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학교가 힘들구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아이의 감정을 먼저 파악하고 그 아이가 말한 그 메시지를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건 부모와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힘듦만을 이야기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서 방금 짧게 나눈 공감의 대화법칙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을 가질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신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서도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고부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가정 안의 공감을 회복함으로 부모는 자녀의 학업과 친구 관계에 대한 헤비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반대로 자녀는 부모의 직장 생활과 부모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들이, 특별히 그리고 또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힘듦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서로 역시 잘잘못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 함께 따라합니다. 가정 안에 기도를 회복합시다. 가정 안에 기도를 회복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기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여기서 때란 한시적인 때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 때에 좋든 나쁜 그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공로에 의해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 16절 단 한 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을 1년에 단 한 번 온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에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그는 그냥 나아가지 않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발목에 줄을 묶어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지 중에 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죄 혹은 내가 범한 자범죄로 인하여 그 즉시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때에 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 대제사장 연약하지만 이제 완전하시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 역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불화가 있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의 믿음이 없어 보이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심지어 나의 선 경험에 그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가정 안에 기도를 붙들고 기도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므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정이 예배하고 교회요? 찬양할 때 교회가 가정이라는 말 시간 나죠? 교회 같죠?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기도 잘하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퀴즈. 환란이 뭔지 아는 사람? 고난과 시련이 아닐까요? 고난과 시련. 그렇지. 어려운 일. 환란이 없어? 그래? 근데 아까 보기에는 너 요즘 갈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 공연이 때문에. 그래. 부담스럽진 않아? 알리 갔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하세요. 해답은 기도다. 기도다. 능력은 기도다. 기도다. 지름길은 지름길은 기도다. 기도다. 아멘. 알았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아빠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빠를 따라하세요. 제가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해답은 기도다. 능력은 기도다. 지름길은 기도다. 아멘. 마지막 영상에 나온 건 CTS 프로그램의 최일도 목사님의 인생 사지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7남매 가정입니다. 기도하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신 분은 김범중 집사님인데, 거실에 앉아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고난이 있니? 힘듦이 있니? 딸도 얘기하고, 그 발레를 하는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표정이 두려워 보이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조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손자, 손녀의 삶과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과 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하여 아이의 믿음도, 아이의 상황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전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의 일들이 연초부터 함께 나아가고 있는 중보기도부를 통해 더욱 이루어지고, 중보기도부가 아니더라도 가정 가운데, 방금 영상에 짧게 보았지만 가정 안에 가정을 위한 기도를 회복하여 그 일들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감정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해를 바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의지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보자인 예수를 통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줄 아는 자답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책에 나온 두 문장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스위스 분인데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인격의학이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폴 튜르니에입니다. 그의 작은 소책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에 두 문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나누고 두 번째 문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화는 단절되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단지 피상적인 정보만 교환할 뿐이다. 어떤 부분은 아예 말도 건네지 않는다.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몇 주를 지내는 부부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가정은 분위기가 살벌하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무서운 공허를 메우기 위해 쉴 새 없이 떠든다.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 부부 사이에 피상적인 대화만 할 뿐 몇 줄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숨막히겠죠. 살벌합니다. 어머니는 무서운 공허를 채우기 급급합니다. 그런 가정에, 공감이 사라진 가정에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대화, 공감이 없고 삶의 나눔과 이해가 없는 가정은 그 안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볼 투르니에는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가정 안에 이해와 공감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슴에 와닿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이미지로 준비했는데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경청하고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다. 엄마 무릎으로 달려와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보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새 아이는 눈물을 거두고 엄마 품에서 뛰어내려와 얼굴에 온통 미소를 머금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달려나간다.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큰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문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무릎으로 달려와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엄마의 품을 통해 다시 눈물을 거듭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온 가정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방금 함께 나눈 마지막 문장과 같이 경청과 이해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따뜻한 엄마의 품과 같이 갈등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그 품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